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길을 곧게 닦았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때까지 생명을 놓고 주님의 길을 곧게 닦으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까지 재림의 예수 늘 사모하며 주님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대림절은 말 그대로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어떤 절기라고요? 임하심을 기다린다. 누구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자신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그가 누구시기에 우리는 그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는 그 기다림, 그를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교훈을 얻을 수 있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길 이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1절 2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가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가 누구신가?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를 준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자.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부터 함께 계셨더라. 그죠? 모든 세계가 창조되어지는 시작부터 함께 계시고 함께 창조하시고 함께 그 복음의 시작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신 그 예수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의 만왕의 왕의 독생 성자 되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입으신 자로서 만왕의 왕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모든 제사,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화목 제물로 오신 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먼저 준비할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은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만 된다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모델을 제시하신 거예요. 너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곧게 닦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대강절에 예수님 어린 아기로 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언제든지 오세요. 맞을 준비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이 대림절,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절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상상컨대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혹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아닐까 싶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부활절 새벽에 오시거나 성탄절 새벽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이거는 추측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왠지 그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성탄절 절기에 이 대림절 예수님 오시는 이 절기를 더욱더 정성스럽게 곧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을 싹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때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릴만 한가 하면은 1921년 2월 15일에 뉴욕의 케인 서미트 병원에서 한 의사가 맹장 수술을 했어요. 뭐를 했다고요?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환자는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맹장염으로다가 진단을 받아가지고 이날에 수술을 받게 됐어요. 이 사람의 집도의가 누구냐면 이반 오닐 케일 박사. 저를 따라 하실까요? 이반 오닐 케일 박사. 다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 케일이구나, 케일. 그래서 이 박사가 이제 집도하기로 했습니다. 뭐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요? 맹장 수술이 했어요. 맹장염이 왔어요. 이 의사 선생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37년 의사 경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맹장 수술을 몇 번 하냐면 4,000번을 해요. 4,000번. 몇 번을 하셨다고요? 엄청난 거죠. 그런데 이 평범한 수술이요, 이분에게 이번에 아주 특별하게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특별한 맹장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어떤 맹장 수술이냐면 최초로 국소 마취. 전에는 전신 마취를 했는데 최초로 국소 마취를 해야 돼요. 4,000번이나 했지만 처음 해보는 거예요. 사람이 국소 마취를 했을 때 죽을지도 모르고 갑자기 마취가 다 안 돼가지고 기절할지도 모르고 무슨 변수가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최초로 국소 마취를 해야 돼요. 검증되지가 않은 상태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실험이 자기가 실험용이 된다는 게 싫으니까 어떠한 환자들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모두 다 하지 않은 거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두 번째는 환자가 좀 독특한데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국소 마취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신 마취에 대해서는 반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딱 하나의 말이죠. 나 국소 마취만 하고 그래가지고 수술 한번 하죠. 국소 마취를 하지 않은데 국소 마취가 아직 검증도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할 지원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어떻게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수술을 받지? 마취가 일찍 깨면 어떡해? 그런데 2월 15일 날 환자가 찾아왔어요. 국소 마취를 해주십시오.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환자의 회복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뉴욕의 케인 서미트 병원에 이 케인 박사는 이론을 증명하게 됐어요.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국소마 치료를 해서 수술을 잘하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빨리 회복됐다 그랬어요. 그럼 성공이에요? 성공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됐어요. 그 모든 실험이 증명됐어요. 야, 극소마취가 훨씬 좋구나. 전신마취 하니까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쇼크가 있고 어렵게 만드는데 이 극소마취 기가 막힌 거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수술의 지원자가 누구였게요? 누구였게요? 케인 박사 자신이었어요. 자신을 맹장염이 오니까 자신에게 극소마취를 하고, 물론 집도의들은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하여튼간 자기가 성낙을 하고 집도의들에게 말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수술하는 것을 다 보면서, 그리고 그 마취가 슬슬 깨는 것까지 다 본 것이 바로 이 케인 박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케인 박사처럼 자신이 환자가 되신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실험 대상이 되신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하는 그 죽음에서의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간으로서 이 모든 시험을 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다릴 만한 분이에요. 고대하고 갈망할 분이에요.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시험 대상으로 해서 시험하시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질병으로, 이 죄에 대해서 질병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이고 허덕이는 자들에게, 환자들에게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채울하신 거예요. 이 아픔, 이 고통, 이 어려운 고비, 어쩌면 이 수술대에서 내가 이 실험대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을 내어드린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신의 몸으로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말씀의 연자 그리고 성취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분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오로지 다르신 분인 거예요. 기다렸을 때 가장 가치 있는 분인 거예요. 우리가 맡겨도 될 분인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시험대에 올리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실 분이에요. 자, 여러분, 누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시험대에 올리겠습니까? 저 여러분, 이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늘 그 길을 준비하고 굳게 닦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해야 마땅한 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주의 길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3절 4절 함께 봉독해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저를 따라 하시거나 주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 광야에서 외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는 광야에서 외쳐라.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할 수 있는 가장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의 방법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요.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을 전파해야 돼요. 근데 그 전파함이 그냥 소극적으로 예수님 속으로 기도해도 되지. 혼자 내도 되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같이 하나님의 길을 내는 자 그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 예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로 무엇이냐? 외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고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늘에 올리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우리 임마누엘 잔치에 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외쳐야죠. 외쳐야죠. 여러분 가족들한테 막 외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친구들한테 외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옆집한테 외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바로 준비한 자라. 그 길을 준비한 자. 여러분 예수의 길이 바로 뭐예요?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는 게 뭐예요? 우리도 구원의 길을 곧게 닦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갑시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다. 그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잔치하는데 한번 와보십시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 못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이 어쩌네. 은혜가 어쩌네. 뭐 내가 거짓말들 하지 말고요.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요. 짓불도 없으면서 막 있는 척하지 말고. 그때 예수 이름도 못 외치고 예수 이름 증거도 못하고 자랑도 못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만나는 자에게 내 예수를 증거하는 거,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이 언제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목을 내놓고 했어요. 목을 내놓고.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어요. 진리를 선포했어요. 주님의 길을 곧게 닦는 자의 길이 어떤지를 보여줬어요. 세상의 왕 앞에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목이 베어있는데 말이죠. 이게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가 순교의 길을 가리라. 내가 죽으면 죽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순교하면 별과 같이 빛나요. 12진주 보석문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기록되는데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에 함께 하시되 가장 의로운 자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가장 영화롭게 하나님이 묻으실 것이 바로 순교자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 돼요. 무늬만 예수하지 마세요. 저처럼. 그 이름이 참 그래가지고 자꾸 이거 할 때는 참 그래요. 예. 그래서 무늬만이 아니라 무늬만 예수 믿는 자기 말고 진짜 예수자기가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목놓아 외쳤어요. 광야에서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세를 전파하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외칠 게 그거예요. 회개해. 당신이 의로운 자라? 한 사람도 의로운 자가 없어. 예수님 믿어야지 양털같이 시게 돼. 흰눈같이 시게 돼. 하나님 나라가 있어.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이름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내가 가장 좋은 거 지금 얘기해 주는 거야. 가장 좋은 거 소개해 주는 거야. 잔말 말고 따라와. 존말할 때 따라와.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잔말 말고 따라와. 존말할 때 따라와.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나 갖다 주고 어느 자리에다 더 얹어주는 게 받을 때에는 그게 제일 큰 선물인 것 같죠? 구원의 선물이 제일 큰 거예요.
예수 속에서. 여러분 전도의 상이 제일 큰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예요. 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마음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 되시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회개하라고. 자복하라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으라고. 예수 믿고 열심히 믿다가 세례도 받고 예수님의 살과 피도 좀 먹고 천국에 가자고. 할렐루야.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세요? 만나면 야 주식 샀어? 야 요즘에 금이 흘러가. 금 사야 돼. 불안하지. 야 요즘엔 땅 무서 상가 사. 요즘에 아파트 사. 야 요즘에 흘러가는 대세가 뭐야? 야 요즘에 요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돼. 정치가 경제가 대통령이 다 죄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입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 복음에 대한 외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그 길을 해야 돼요. 6절에 보니까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어떻게 세상의 정욕을 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석청 먹고 메뚜기 먹었대요. 메뚜기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메뚜기도 한철인데. 저 메뚜기 고기 많이 먹었다요 옛날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어 그랬는데 이게 풀떼기를 많이 잡아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볶았어요. 볶아가지고 여기다 소금을 소로로 쳐가지고 좀 있는 집은 기름으로 볶고 조금 더 있는 집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으로 볶고 이제 여러 년 해가지고 소금을 쪼로로 치면은 그걸 이렇게 씹어 먹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먹으니까 이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고신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번이죠. 매일 먹는 거 좋겠어요? 저는요 입맛, 입의 정욕, 그 다음에 낙타토로 옷을 입었다. 비단 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줄에 겉보기에 명품 옷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이런 거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가죽띠를 띄었다. 진리의 띠만 띈 거예요. 말씀! 내게 들려진 말씀.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 석청을 먹었다는 얘기는 다른 것을 음식 먹지 않고 물하고 석청을 먹은 거예요. 늘 금식하고 약간의 먹을 것을 통해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탐심이 아닌 거룩한 영을 따라 전진했던 삶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나치게 잘 입고 지나치게 잘 먹고 지나치게 잘 누리고 지나치게 호사스럽고 지나치게 사치한 것 조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적당하게 해야 돼요. 웬만하면 세일하는 거 입고 아껴서 더 선한 일을 하고 웬만하면 10번 살 거를 한 2번만 사고 나머지 8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주고 그리고 어때요?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의 정욕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갑시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도 옷을 많이 사면은 갈아입으느냐고 참 바빠요. 근데 옷을 안 사면 좋은 점이 뭐냐면 똑같은 옷 계속 입으니까 편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똑같은 옷만 봐가지고 조금 지루하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교복이야. 그래가지고 뭐 이게 볼 데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요. 특히 믿는 자들이 너무 화려해도 안 좋아요. 적당한 거. 그리고 검소해 보이는 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누리지 못한 교우들에게 모범이 되는 거거든요. 아, 저렇게 해도 겸손하구나. 우리 장로님한테는 제가
이불 하나 사는 것도 결제를 맡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이불을 세트로다가 한번 샀는데 다 사니까 40만 원 나왔어요. 뒤지게 혼나고 그거 깔아보지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가 여러 생각들이 와서 무조건 인간적인 생각들이 저도 듭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모범을 삼는 게 뭐냐. 지금 세례요한도 그렇지만 함경직 목사님의 죽는 모습을 자꾸 떠올리면서 생각을 해요. 그 목사님의 마지막 낡은 양복 하나, 다 헤어진 돋보기 하나, 낡은 성경책 하나, 낡은 펜 하나, 낡은 신발 하나. 그분이 유품이었어요. 작은 집에. 물론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거짓말쟁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자꾸 정욕에 대해서 눈멀고 자꾸 그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다치고 바라보는 눈이 자꾸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치닫을 때 그 생각을 한 번 더 해요. 너 목회자지? 너 목사지? 네가 마지막에 남길 때 너는 여러 벌의 옷이냐? 사치스러운 네 집이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뭐 집이 있어서 누구한테 어머니한테 드렸더라. 동생들한테 재산을 남기고 갔다. 이런 말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더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교훈을 얻은 게 너그러이 자꾸 할 수만 있다면 주는 사람, 선물 주고 나누고 같이 하고 함께하는 삶이 마지막에 가장 남는 인생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할까요? 하나 반증하는 것은 저도 세상적인 생각, 이 정욕이 자꾸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내가 가는 길에 있어서 브레이크를 잡을 만한 호화스러움과 사치스러움을 이기고 낙터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 하나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진정한 몸부림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자꾸 내 생각으로 하여 무엇인가 가져야 되고 무엇인가 지어야 하고 무엇인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어올 때 헛된 신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7, 8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마지막으로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님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와요. 천국이 저 세계 하나 천국이 가까이 사람들이 막 다 몰면서 세례를 그 자리에서 다 받아요. 얼마나 권세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우리에게 약속한 메시아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요즘에 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능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인가? 당신이 혹시 그 사람인가? 라고 하니까 지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길을 닦은 자는 어떻게 되냐? 자신은 그냥 낯짝 내버리고 하나님만 높였어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입시다.
자꾸 주의 종들도 자기보다 하나님보다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칭찬받기 원하고 또 주의 종들도 자꾸 말씀해가지고 자기만 신비롭게 대하는 척하면서 자기에게 무슨 능력 있는 척하고 이러면은 이거 다 가짜예요. 하나님 영광을 자기가 들어먹는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어땠어요? 나는요 절대 그가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 길을 닦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러 온 자입니다. 저는요 그분 조금 있으면 만날 그분 그의 엎드려가지고 신들의 끈도 못 잡을 만큼 나는 낮은 자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길을 닦으려면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했어 하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도 정말 듬직하게 일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떠냐면 자기는 숨겨요. 그리고 늘 목사님을 높이려고 해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요.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닫는 자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가 드러날라 그러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이 돼 그러면 더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주님 저 같은 자를 써주시고 영광은 하나님께 저는 혹시 교만해질지 모르니까 저 십자가 뒤에 숨겨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길을 준비하는 자요. 그 길을 닦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보여줬던 이 대강절, 대림절,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나심, 오심, 그가 일하심, 그의 길을 예비하심에 있어서 모범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보였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러한 모범의 삶이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라는 사람이 1800년 말에 2천만 달러의 상속을 받았어요. 2천만 달러로 하면 220년 전에 2천만 달러라고 하면 얼마냐면 234억 4천만 원이에요. 220년 전에. 누가? 사라라는 여자가 좀 이렇게 축복이 있나 봐요. 여러분들도 딸 낳으시면 사라라고 줘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대박 났잖아요. 물론 아기는 나중에 낳았지만 그래도 열국의 어미가 되고요. 거부가 됐잖아요. 사라라는 이름이 좋은가 봐요. 여기도 사라라는 여자가 1800년대 220년 전에 2천만 달러 234억 4천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220년 전으로 만약에 들어가서 그 돈의 가치를 따진다면 뭐 몇 조 원일 거예요. 그죠? 이 정도를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매일 1000달러씩 이게 뭐냐면 117만 2천 원씩 들어왔어요. 자, 220년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 하루에 한 1억까지는 아닐까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막 매일 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사교계의 여왕이 됐어요. 그 여자가 한번 떴다. 남성들이요. 뭐 그 여자가 한번 떴다. 나라의 정상들이 촥 보이는 그런 사교계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녀의 사생활은 비참했습니다. 딸이 태어난 지 5주 만에 죽었어요.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본인이 삶의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서부로 이주를 해가지고 산호제 인근에 160에이커의 땅을 사가지고 평수로 약 200만 평이에요. 거기 넓은 대지에다가 집을 그 있던 자리를 싹 헐고 새로 지었는데 16명의 목수가 38년 동안 지었어요. 38년 16명의 목수가요. 우리 교회 지을 때 제일 많이 사람이 투입됐을 때가 8명인가 7명이었는데 돈이 엄청났어요. 거기다가 목수는 또 이게 굉장히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하루에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16명이 몇 년이라고요? 38년. 뭐 돈으로 휘감은 거죠.
상식을 벗어난 설계를 해요. 어떤 설계냐? 창문에는 13개의 유리가 있고요. 벽에는 13개의 널판지를 붙이고요. 벽장에는 13개의 옷걸이를 달고요. 복도는 꼬불꼬불꼬불하게 끝까지 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복도를 만들고요. 계단은 문도 없는 천장에 닿도록 했고요. 함정이 문이 있는가 하면 비밀 통로로 터널도 만들고요. 이 집은 그녀가 죽은 후에 완성됐어요. 언제 완성됐다고요? 집의 규모만 약 6에이커, 우리 평수로 건평이 약 7,200평이에요. 그 집에는 6개의 부엌, 13개의 욕실, 40군데의 계단, 520개의 채광창, 467개의 문, 1만 개의 유리창, 160개의 방, 1개의 종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죽어도 돈이 원체 많으니까 아무도 상속할 사람이 없으니까 집에다 때려 부숴가지고 그냥 원하는 설계도문으로 기가 막히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방문객을 위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누굴 위해서? 방문객. 그런데 매일 밤에 방문객을 찾아옵니다. 사라는 새벽 2시까지 파란 방에서 방문객을 기다리다가 2시에 자기 침실로 돌아오면 방문객들도 사라져요. 이 집의 여주인은 사라 윈체스터예요. 뭔가 이상한 집 같지 않습니까? 이 집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들어오는 집을 만든 거예요. 서부 활국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완체스터 총의 상속녀였거든요. 총. 사람을 죽이는 총을 만들었던 집안의 상속녀였던 거예요. 이 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생명으로 만든 돈으로 자기가 이렇게 부를 누렸던 게 결국은 내게 이렇게 돌아왔는가 보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달랜다고 그런 회한의 성에서 살다가 죽음의 영혼들을 자기가 달랜다고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다 이루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남 좋은 일도 아니에요. 그냥 환상을 쫓았죠. 여러분, 이렇게 무참히 죽어간 영혼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방을 만드는 것이 글쎄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방을 만들어야겠습니까? 우리의 온 인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갖다 주는 예수는 방이 없어서 마구간 말구 위에 놓으셨죠. 우리에게 헛된 것에 대해서는 큰 집을 짓기를 좋아하면서 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으실 방은 마련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이 쉬었다가는 방을 짓는다고 해서 제사함을 얻습니까? 오직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헛된 방, 헛된 집, 의리의리한 것을 만들고 그것으로 자기 업적 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죄 속에서 허덕였던 사라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영원히 묵어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마음의 방을 먼저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이 방에 예수 그리스도 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비싸고 의리의리한 집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순수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성결하며 그리고 소박하고 정직한 자의 방에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우리에게 죽음 대신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기 예수,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 길을 곧게
닦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바로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아기를 바라보고 아기께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 이 대강절 때 주님을 오실 것 준비하는 자, 그 길을 굳게 닦는 자는 다름 아닌 귀한 방, 내 방을, 모실 방을 열어놓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며 그 예수님을 깊이 찬송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세상 정욕, 내 더럽고 추악한 것은 비우고 회개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 오직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이름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되 세례 요한과 같이 아버지 앞에 영광의 길을 닦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없는 방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모시는 방, 주님만 높이는 방을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은 비우며 오직 주의 길을 준비하되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거룩함과 그 귀함을 깨닫고 높이며 영광 돌리고 늘 기다리는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것대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